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겉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문제에서 교회 질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세워지는 지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힘든 일을 자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명예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리어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직책은 귀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되는 것이 인간의 열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라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 자원하는 자들의 내적인 열망과 확신, 그리고 교회 평가입니다. 감독들로 번역된 단어 에피스코포이는 신약시대의 장로와 같은 직책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을 감독이라 칭합니다. 베드로도 독자들 가운데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한 감독을 섬기라 말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장로를 언급하지 않는 것도 감독이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또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하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기능을 강조하고 장로는 위엄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직책이 귀하고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평판에서 흠잡을 데가 없고 눈에 띄는 행동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은 11가지 목록을 제시하는데 개인적인 성품을 먼저 다룹니다.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상상하기 쉬우나 로마 제국에서 이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열 아내를 둔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아내가 죽은 후에 재혼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고대 사회에서는 이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상태에 있는 경우 당연히 모범적인 결혼 관계를 지칭하며 그 당시 널리 유행했던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제와 신중은 모든 면에서 자정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절제는 술 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신중은 지각 있는 훈련된 의미입니다. 단정한 것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중함이 내적이란 면이라면 단정은 외적인 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 감독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 많은 전도자들이 자주 여행하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자질을 언급하는 중에 갑자기 전문적인 자질을 거론합니다. 그것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특성입니다. 이 덕목은 감독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였으며 5장 17절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물리쳐야 하는 상황에서 이 은사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취한 상태에 들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술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거짓 교사들의 행동과 연관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감독은 또한 난폭하지 않아야 하고 대신에 너그러워야 합니다. 또 다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묘사를 고려할 때 이것들은 그들의 행동과 차별되는 성품일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거짓 교사들을 물리칠 때 특히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부드러운 합리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덕목 역시 거짓 교사들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파멸은 단순히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신학이 낳은 잘못된 행동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감독으로 적합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그의 내면의 신학적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9절은 감독의 자격으로 가정생활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들은 감독이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교회 상황 속에서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또한 교회가 모이는 집에 가장이기도 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3장 15절과 5장 1절에서 2절이 보여주듯이 헬라어 오이코스는 가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울에게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교회도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다스림은 돌본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녀들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은 고대나 현대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온유해야 하고 잘 섬겨야 하지만 동시에 권위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돌보는 능력과 교회에서 가르치고 돌보는 능력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감독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새로 입교한 자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그중 주된 위험은 책임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더 중한 책임이 맡겨지면 쉽게 교만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흐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채로운 동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한상의 영역인 공상의 나라에 사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그들은 잘 속아서 마귀를 정죄하던 그 정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마귀에 내려진 심판이 교만한 감독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겸손은 목회자의 자질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감독의 자격은 외부의 평판입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만한 성품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비방을 받아 마귀의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는 목회 사역을 사람들의 존경이 필요한 공적인 직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역시 거짓 교사들의 성품과 행위에 관련된 겉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귀는 비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독은 안 좋은 외부의 평판으로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는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 사역자들의 평판을 훼손하려고 열심을 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지도자는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도 너도 나도 리더가 되려 하고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 그 자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심한다면 스스로 나서라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낙점하여 주신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 자신도 겸허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속한 공동체에서 참된 지도자를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함께 하시사 그들이 세상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